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이 실패한, 잘못한 그런 내용, 그리고 사무엘이 그거를 책망하고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사울 왕에 대하여 폐위를 예언하는 말씀이 어제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15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락 이 13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그 현황, 상황을 좀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군사력은 어떻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쳐들어왔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쳐들어오는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블레셋과의 전쟁의 대치 상황, 그리고 장비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여러분, 11장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긴 600명. 이건 뭐 비교가 안 돼.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한 사울의 행동의 리더십의 그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거는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23장,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친, 그일라 땅으로 도망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그일라라는 땅으로 쫓겨가거든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군사의 숫자가 600명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600명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의 6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600명이고 다윗의 6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600명이야. 그래서 30장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600명으로 다윗이 아말렉을 혼내줍니다. 아말렉을 쳐요. 그리고 승리를 거둬요. 많은 노략물들도 탈취를 하고. 그게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인원수는 요나단이 이제 그 14장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주 믿음이 좋아요. 14장에서 우리가 볼 텐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처럼 똑같은 600명인데 하나님이 도우시자 다윗은 그 600명으로 아말렉을 치고 대대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이 3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00명 그리고 다윗의 600명은 차이가 있다. 16절을 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에 진을 쳤다. 이런 대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노략군들이 블레셋을 말해요. 블레셋 군인들이 세 대로 3개의 어떤 그룹으로 나눠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그룹은 오브랏길로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그룹은 베토론 길로 향했고, 한 그룹은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사방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어떤 전력 차이를 설명하는데 19절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을 다스릴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거야.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장장이는 다 잡아 죽이거나 잡아 끌고 간 거예요. 왜? 철로 무기를 못 만들도록.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자, 그래서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농기계들을 벼리려면 이런 게 있는데 이 벼리려면이라는 말은 순수 다듬으려면이라는 뜻이에요. 순수 우리말로 다듬으려면 또는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대장장이 철을 만들 수 있는 철공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장이들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거를 다듬거나 날카롭게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칼이나 전쟁 무기를 못 만들어서 안심이 되고 자기네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주문을 하면 고쳐달라고 하면 돈 벌어서 좋고 일석이조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래서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했다. 무디니까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벼리려고 즉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었어. 사울과 요나단만 빼고. 한마디로 왕과 왕의 아들 빼고는 무기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봐서는 게임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능력이나 꽤나 지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정리하시고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숨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야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잽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상대가 안 돼. 누가 봐도. 그러나 14장으로 가서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결국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철저한 헌신과 순종과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블레셋과의 전쟁,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믿고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